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굿모닝입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금언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를 밝혀내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 같이 왕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은혜의 불순물을 제거하라. 그러면 금속 세공업자들의 손을 거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러면 그 왕위가 의로 굳게 설 것이다. 왕 앞에서 잘난 체 하며 높은 자리에 서지 말아라.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고 초대받는 것이 대중 앞에서 말석으로 내려가라고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 너는 어떤 일로 너무 성급하게 법정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만일 상대방이 너를 부끄럽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내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거든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니 내 평판이 좋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그것을 듣는 자에게 금귀골이나 순금 장식과 같다. 충성스러운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무더운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자기 상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선물을 주겠다고 입으로만 떠벌리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사람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요, 숨기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29장까지를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은 죽고 이제 200년 정도 지난 후에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200년 전에 솔로몬의 잠언들을 모아서 이 잠언집을 편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잘 아시는 대로 유다 왕입니다. 다윗 왕 이래로 아마 가장 신앙이 좋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 지침서를 만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히스기야는요, 본인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또 그 왕에게 맡겨진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날 그리고 그 시기에 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의 노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2021년 6월 17일 오늘을 사셨다면 그 일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를 밝혀내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숨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숨기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어떤 수수께끼 놀이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일을 숨기시는 걸까?
왜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숨겨 놓으시고 내가 잘못하면 혼내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조금만 헤아릴 수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숨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이 감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일부러 숨기시거나 또 우리와 보물찾기 놀이를 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숨기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쉽게 좌절하거나 실망합니다. 그 이유는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힘든데 나 몰라라 하신다 라고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초월하신,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경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심이 또 믿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은혜의 불순물을 제거하라. 그러면 금속 세공업자의 손을 거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은요, 그런 소원은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의 불순물을 없애는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불순물을 없앤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성품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은요,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어떤 속성 과정도 없습니다. 학원 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롯이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열심만 넘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잠언을 묵상하는 지금 이 시간, 이거는요, 앞으로 6년 후에나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성경을 따라서 계속 묵상해 나가면은요, 6년에 거쳐서 성경 한 권을 다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반복된 교훈, 그리고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지루하고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장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아는 것은요, 50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인내와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은 찌르는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정말 그 가운데 찔림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 비슷한 일이 또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련된 삶, 정금과 같이 나오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는 어떤 일로 너무 성급하게 법정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만일 상대방이 너를 부끄럽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내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거든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니 내 평판이 좋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잠언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더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즘 시대에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언행 불일치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삶이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조언이나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성급하게 조언을 합니다. 성급하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어떤 비판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인간의 심리는요, 내가 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그 말을 한 사람한테 적용시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한 말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본인이나 잘 살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런 원망과 이런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절에 보니까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조금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해가 되게 되면 내가 벌써 그 수준에 올라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학생들입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조금 알게 되었을 때, 그때가 제가 제 자신을 평가했을 때 가장 볼썽사나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하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창피해서 숨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한 얘기를 하면서요, 마치 내가 그 위치에 올라 있는 것 같이 착각하면서 막 비판하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묵상했다고 이 지혜가 벌써 우리의 것이 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요, 성급하게 다투러 또는 논쟁하러 또는 가르치러 달려나갈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찔림이 되어서 남을 향하던 비판의 손가락이 나를 가르침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만 알았던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요, 완전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합한 자로서 이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죄악된 모습이 계속해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 겸손함으로 이끄셔서 세상에서 그 겸손함을 드러내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또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숨기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앞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삶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겸손해져서 우리의 이 낮아진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또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삶이 되어 세상에 빛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되 오늘 하루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학업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